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보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고 아주 귀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지 않던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배를 회복하면 그는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는 자라야 행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참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축제장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데 그 worship이란 뜻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존경심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넓은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주셨어요. 그 시험은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죽여서 제단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서 내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내 뒤를 돌아봐라 할 때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 양이 한 마리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 그 땅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란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바치라 하면 기꺼이 바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경외하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존경심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택하여 구속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 산 제사. 이것은 꼭 우리가 성경 찬송을 드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살을 때에도 역시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자세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송과 예수 이름 증거는 입술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날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합니다. TV를 보면 세상 사람들도 세상 노래에 환호하면서 임영웅이가 떴다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임영웅이 콘서트에 가려고 그냥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그 노래들을 따라하고 또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과연 세상 사람들이 세상 노래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듯 과연 열정적으로 찬양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힘있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또 우리 입에서 흥얼흥얼 노래가 나온다면 세상 노래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흥얼흥얼 소리 없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 볼 때 그들의 신앙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요즘엔 뭐 그런 테이프 많이 안 쓰지만 테이프 꽂이에 테이프가 꽂혀 있는 것을 보면 거기 찬송가나 복음성가 같은 것이 많이 꽂혀 있으면 이분은 그래도 찬송을 즐겨하고 듣고 부르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뭐 복음성가 찬송가보다는 세상 유행가 같은 그런 테이프들이 많이 꽂혀 있으면 이분은 아직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때를 못 벗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거듭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예배란 최고의 것을,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을 때 내가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날이다. 그 시간에 뭐 결혼식이다, 친구 만남, 가족 만남, 친척 만남, 뭐 지인을 만난 그런 일들은 다 뒤로 미뤄야 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드리는 희생제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한때 많이 말했었어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시장을 본다 할 때 시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물건도 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뭐 구경도 하고 사기도 하는 것을 시장 본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예배를 본다는 의미 속에도 거기에서 가서 예배에 동참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런 예배에 동참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성도들 가운데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은 예배가 참 좋았다, 은혜로웠다, 참 좋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평가할 때 내가 드린 이 예배가 정말로 은혜로운 예배였느냐 그렇지 않은 예배였느냐 하는 평가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설교 말씀이나 또한 축복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심입니다. 바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받는 것은 그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응답일 뿐이지요. 그것이 중심이야. 내가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의 자세는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것보다 하나님이 기쁜 예배가 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였느냐 하는 것이 그 예배가 좋은 예배냐
덜 좋은 예배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 중심으로 예배, 설교 듣는 것만 예배의 평가로 삼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찬송을 드렸느냐,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느냐, 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며 또 깨우칠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느냐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인간 창조의 목적인 예배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신앙 고백과 구체적인 행위를 아울러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하는 삶, 산제사라고 갖고 말씀드렸는데, 형제들의 아픔과 그런 고통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고 동참하고, 구체적으로 동참하고, 가난한 이웃의 필요와 궁핍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도와주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며, 그것이 산제사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는 자세, 그리고 그 자세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의 삶 속에서도 형제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가난한 이웃의 필요와 궁핍을 채워주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러 택하셔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